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각기 개별적인 삶에 얼마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얼마나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갖는 관심은 세속의 욕망이며 세상의 일들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생각하는 귀한 우리 평화의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체험이 우리의 삶에서 날로 생겨나는 우리 지체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국에서 지금 겨울올림픽이 열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들의 기량을 뽐내고, 또 온 국가와 온 세계가 축제의 감동에 젖어 있습니다. 참으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고국에 드리워졌던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 핵무기의 공포들, 남북 간의 갈등들, 전임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수많은 부정과 부패들, 멀리 나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두렵고 부끄러운 소식들만 들리던 그 지난 시절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 고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 평화의 제전이 때로는 우리에게 꿈만 같고,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생각지 못했던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 고국 땅이 허리가 반쪽 난 채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때로는 화해의 분위기도 있었고, 때로는 일촉즉발의 상태도 있었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여 손가락질을 향하고 욕설을 퍼붓는 시절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잠깐만이라도 평화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이 평화가 또 얼마나 자리 잡을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 평화가 영속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평화를 질투하고 이 평화를 깨려고 하는, 이 평화를 통하여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함을 알고 회방 놓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친히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고국 땅에서 항상 평화의 소식만이 들리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기량을 뽐내기 위하여 열심으로 훈련했던 모든 선수들, 우리 고국의 선수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선수들이 참으로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그리고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0.1초 차의 차이로 그들이 메달권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위로받게 하시고 낙심치 않도록 주여 젊은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족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임으로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명 지켜나감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도 또한 크고 많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중에 병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그들에게 귀한 치유와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지 못한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열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독일의 소설가 괴테의 작품 중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참 재미는 무척 없는 그런 일종의 희곡이라고 할 수 있죠. 소설이라기보다는 희곡에 가까운, 그러니까 연극 대본에 가까운 그런 문학 작품인데요.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향한 그 탐구열이 너무도 높아서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막 고민하다가 진리가 알고 싶어서 과연 무엇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리일까 원칙일까 알고 싶어서 자기의 영혼을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펠레스라고 하는 그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지요.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면 내가 그가 가르쳐주는 진리를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영혼을 팔게 됩니다. 결국 그 악마와 동행하면서 온갖 쾌락에 빠져들고요. 그는 마지막에 가서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어쨌든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서까지 진리에 대한 갈증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파우스트가 왜 악마에게까지 영혼을 팔려고 했을까 했던 그 고민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학작품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내가 이걸 과연 이 아름다운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파우스트가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다른 번역을 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닐 거야. 태초에 뜻이 있었다. 즉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 볼까?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보자. 태초에 힘이 있었다. 권력이 있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 볼까? 막 고민하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까지 찾아가게 된 겁니다. 파우스트의 고민처럼 정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걸로 시작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더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어로 하면 speak 혹은 say예요. 그냥 하나님의 동사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죠. 말씀하셨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서 빛이 있었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예요. 우리가 라직 그러니까 논리, 이성.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주 독특한 책이죠, 여러분들. 태초에 논리가 있었다. 이성이 있었다.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아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창세기처럼 막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막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논리가 있었다. 이성이 있었다.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파우스트가 고민을 하다가 악마에까지 영혼을 팔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논리로 이성으로 생각으로 태초에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처럼요. 처음 만드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또 그 일치를 해요. 빛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생겨난 것이 빛이었는데 그 빛이 뭐냐면 사람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창조 우리가 설화라 그러죠. 그것은 이 고대인들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말 첫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뭐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아름답게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창세기에 담은 것이고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몫은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구절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 아무도 안 계셨는데 그걸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때 누가 옆에서 그걸 적은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들었구나 적고.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요한복음부터가 벌써 2000년 전에 요한복음부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빛이 있었는데 그게 사람의 빛이래요. 창세기에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 날 창조됐는데 여기서는 사람의 빛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사람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가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거죠. 그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이 봤을 때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의 속성이기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돼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은 우주를 비치는 막 태양계의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뭐 창조과학적으로 읽자면
어떤 우주보다도 우리의 빛이 제일 먼저 창조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니까 창조물이 아니죠. 창조자죠. 창조의 주체죠. 그럼 제일 처음 만드신 게 뭐냐면 사람의 빛이에요. 우리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과 이 빛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바꾸면 생각이고 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완벽한 존재였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 완벽함이 하루는 좀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완벽한 공간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그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전통신앙의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는 파우스트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선악과라는 걸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자기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 인생이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고민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입만 벌리면 온갖 신기한 과일이 떨어져서 배고프지 않고 그냥 모든 낙원의 요소들을 다 갖춘 그 공간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존재로 힘들지만 괴롭지만 땀 흘려야 되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을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벌하셔가지고 가인도 죽여야죠. 왜 안 죽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전 세계 인구가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이시려면 죽일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아벨, 그 사랑하시는 아벨을 죽인 형인데 근데 가인을 왜 살려두시고 너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을 죽인 가인의 죄는 크지만요. 그 당시 세상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죽음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죽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비트코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화폐를 대신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투기적인 내용이냐. 아무리 설명 들어봐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그걸로 어떻게 돈이 벌려지는 건지 잘 모르겠고 다행이죠. 그거 알았으면 또 투자한다 그러다가 그냥 투자할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요즘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문송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송하다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아무리 설명 들어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문과니까 문송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면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근데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 비트코인으로 얻어진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못 물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 같은 기관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주식을 어떤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을 못 물린대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어떤 소득인지 국세청에서도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세제가 개편되고 이제는 물리겠죠. 그러나 지금은 못 물린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탈세가 아니에요. 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안화폐든 전자화폐든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암호화폐든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탈세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히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첫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가인이 살인한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죠.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는 건 엄청나게 큰 죄지만 당시로 봐서는 첫살인이고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동생을 죽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지었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도전한 죄인 거예요. 왜 내 재산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 거는요. 정말 살인죄라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죄라면. 그런데 그때부터 또 가인은 자기의 고민과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가인아, 땅에서 피 울음 소리가 들린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항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에는 아주 묘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면 당신이 지키지 왜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고 나한테 물어봐. 당신이 그렇게 아벨의 제사만 받으려면 아벨 당신이 지킬 것이지 왜 나한테 물어봐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런데 우리의 그 크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그런 도전과 그런 고민과 그런 모든 방황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막 온갖 협잡의 죄를 다 저지르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저는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정말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자기가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을 제기해보고 진리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의 비유에 나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일 때 그 탕자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재산 다 쓴 거고요. 거기서 그거 도둑질한 것도 없고 오히려 그야말로 돼지 치는 그런 막리를 하다가 돼지 여물이랑 같이 먹고 이런 고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가 세상 돌아다니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마약을 피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냥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방황과 고민과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일종의 자기 고민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온갖 협잡의 죄를 다 지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용서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나한테 느껴지니까 은혜가 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자꾸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상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뒤에 용서와 회개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빛을 가진 존재고 생각을 가진 존재라면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하나님과 한번 단판도 지어보고 하나님의 한번 의심도 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자기 성찰.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이란 뭘까? 그 생각이란 뭘까? 그 논리란 뭘까? 그 이성이란 뭘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의심나는 건 마음껏 의심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파우스트의 결론은 뭐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악마한테 완전히 귀의하려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파우스트를 구해줍니다. 용서받았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정말 이 말씀이란 것이 의미일까 뜻일까 뭐 행동일까 뭐 권력일까 이 고민을 다 거치고 나서 정말 이제 막 해답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악마한테 이제 마지막 것까지 다 넘기려고 했는데 그 순간 천사가 다 와서 구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파우스트 같은 고민을 하라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파우스트가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랑 함께 하셨구나. 말씀이구나. 아멘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많은 깊이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태초에부터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그야말로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오직 글자로만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하고 한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나를 더욱더 고민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인 자체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까지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 우리 고전, 동양 고전 중인 중국의 고전인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환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들어보니까 환공, 공자 들어가 높은 사람이겠죠. 이 마루에 앉아서 이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는 윤편이라고 하는 목수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신분제 사회에서 윤편이라고 하는 목수가 이 제환공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글을 읽고 있는데 거침없이 마루로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환공님, 도대체 그 책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얼마나 건방지겠어요. 그야말로 종놈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제왕건이 너는 무식해서 몰라서 이런 결례를 범하겠거니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것은 성인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편이 다시 묻습니다. 그 성인들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왕공님 또 말합니다. 아니, 옛날 분으로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자 윤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다면 거기에 쓰여진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 같은 것이군요. 이 양반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찌꺼기라고 목수인 내 주제에 뭘 한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합당한 대답을 내리지 못하면 너는 당장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제왕공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윤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편이라고 하는 것이 바퀴윤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레 바퀴를 만드는, 요즘 말로 하면 이 타이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레바퀴 축의 구멍은 너무 크게 깎아도 못 쓰고 너무 작게 깎아도 안 되는 법입니다. 굴대와 구멍이 꼭 들어맞아야 하는데 이것은 호흡을 잘 맞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말로써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절대로 우연히 맞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책을 보아서는 더더욱 깨우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소인이 자식에게 그 비결을 직접 깨우치게 해주려고 하나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이른이 되도록 여지껏 이 일을 소인이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왕공이 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런 죽은 글을 읽지 말고 내가 이 수레바퀴를 깎다 보니까 이게 참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냥 이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과 너무 정확한 말씀 같아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을 깨우치게 하는 게 말씀이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진리인 것이지, 그냥 죽은 말씀대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빛이 되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진광불희라는 말이 있는데요. 진광불희, 진짜 빛은 빛나지 않는다. 그 진광불희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빛은 빛이 나지 않고 잠잠하게 빛나고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빛을 알아본 사람들은 오히려 목자들이나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 빛을 몰라봤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처음 생겨나게 한 사람의 빛이란 것은 오늘 우리는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서 잔잔하게 비추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빛나는 존재야, 뭐 우리의 빛과 같은 존재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주변을 바꾸고 비출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빛, 진광, 진짜 빛은 불휘, 그렇게 화려하게 빛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는 건 이런 점에서 아주 어렵고 그러면서도 아주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페이스북이란 걸 하는데 거기 이제 뭐 페이스북이란 걸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많으면 정말 내가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로 오프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실제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이 온라인상에서만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어떤 삶인지는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다 친구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 누군지 모르는데 또 어떻게 저랑 친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이런 글을 최근에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제가 잠깐 그분 페이스북을 읽어드릴게요. 어제 모임이 있어서 지하철역 근처 분식집에 급하게 저녁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 나 말고 다른 젊은 여자분 둘이서 분식집 안에 있었는데 내가 식사를 하는 내내 작은 목소리도 아닌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참 하나님 역시 무슨 밥 먹는데 대화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언급되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밥 먹다 체할 것 같았다.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인들의 대화 속에 저렇게 신본주의적 대화는 실로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았다. 차라리 우리 교회 후배들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 이야기가 주제인 속된 대화가 훨씬 더 듣기 좋았다. 동의하시죠, 우리 교인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밖에 나가면 막 식당 가서 우리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직장에 찾아 이래야지 교회가 좀 부흥이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러지 못한 교인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이건 가짜 빛이죠.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상황도 모르고 거기에는 다른 종교인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빛이에요. 진짜 빛은 하나님을 입 밖에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 즉 말씀, 즉 로고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을 쓴 분이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라는 말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객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소화가 되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하는 선택 속에, 내가 하는 행동 속에 그 가르침이 은은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말이 하나님 하는데 그 젊은 두 여성분의 이야기에 나라는 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분도 체할 만도 하죠. 남의 얘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오늘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의 말을 해라.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너희들의 말로 재해석을 해서 너희들의 말을 해라라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아주 그런 점에서는 장자의 가르침도 비슷하고요. 이 불교의 가르침하고도 비슷합니다. 말씀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진짜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되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끊임없이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오늘날 평화냐 전쟁이냐 폭력이라를 선택해야 하는 그 세계 속에서 야 하나님 보니까 옛날 막 그 광야에서 그냥 막 그 이방인들 다 뭐 쳐부시고 뭐 무찔렀더라.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건 죽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여전히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내 말이 되어서 다시금 재해석할 때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창조의 첫 번째 피조물인
사람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빛은 은은하게 영속적으로 비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생각과 말씀과 은은한 빛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언어와 말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죽은 찌꺼기와 같은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 오히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은 늘 그것을 새롭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 재해석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낡은 글자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생각하고 성찰하며 은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